찬송가 6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7월 17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비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가르칠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깨닫지를 못하니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보았을 때 그 바다에 혼돈을 관장하는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두려움을 바다 가운데에서 느끼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래 해변을 만드심으로 그 바다가 침범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험난하게 쳐도 이 모래로 정한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바다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영원한 한계, 이 모래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혼돈의 신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안에서 모래로 정하신 한계 안에서 통제받고 그 안에서만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규정된 울타리를 벗어 넘어가려고 하고 바다조차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데, 질서 가운데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절과 같이 그들의 모든 땅과 또 생명, 모든 수확물, 그 모든 것들이 의존하고 있는 이 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인 줄도 몰랐습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말했을까요? 풍요와 다산을 위한 이방 신상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가리워 무지 속에서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다면 새로운 미래가 이들에게 열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를 범하며 서로 간에도 끔찍한 일을 자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6절부터는 백성들이 보여주는 불의가 나타나는데요. 사회 가운데에서도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이 사악한 모습은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덫을 놓고 은밀하게 기다려서 사냥감이 찾아왔을 때 재빨리 낚아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사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감춰져서 새와 같이 결백하고 연약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낚아채며 새장에 새들을 가득 채워 사냥하는 것처럼 희생자들을 많이 만들고 자신들의 집에는 약탈하고 속여 훔친 전리품들을 채워 놓았습니다. 약자들을 잡아먹어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28절과 같이 살찌고 윤택해졌지만 실상은 더럽고
무겁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른 공의가 선포되어야 하는 재판의 영역에서도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아와 빈민은 불의에 의해서 짓눌려지고 있고,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재판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악함과 불의함은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합니다. 곧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백성들의 무지를 보시고 한탄하셨고, 그 무지한 백성들이 보여주는 불의한 사회의 모습을 보시고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부터 보시는 것은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도 악한 세대의 오염이 되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예언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권력자들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며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환멸을 느낄 만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악을 묵인하며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육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며 그들 좋기에 따라서 행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패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조차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악행을 밥 먹듯이 무지함 가운데 불의함을 행하고 있는데도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혼 한 번 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은 백성들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심판의 위험성만을 이야기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종말의 때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 악한 이 시대가 시간이 지나서 끝나고 심판이 찾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니? 하며 5장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들의 삶이 지금까지 엉망이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동료 선지자들이 자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말을 선포하면서 이게 진실이라는 게, 이게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지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백성들의 모습 또한 악한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교훈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 역시 부패했고 그들조차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부분 없이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었고 손쓸 도리가 없고 다 함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 욥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받은 약속에 순종해야 하며 충성해야 하며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 온 백성이 기쁨과 만족 가운데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에서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를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관사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의 하루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지함 속에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 되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태국이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내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경건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따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